우리 박성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밝게 웃으면서 신앙을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지난주 초등부 말씀 제목 뭐였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 캠프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내 마음,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오직으로 말씀을 각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각인할 때 말씀은 증거할 수밖에 없고 증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 뭐죠? 오늘 제목은 24제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과 함께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전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다루고 있고, 그 중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한 성경입니다. 읽은 본문도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고. 유대 바리새인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 이외에는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약 39가지 금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아프면, 주일에 아프면 병원 못 가요. 좀 더 심각한 걸 얘기해 볼까요? 밖에서 놀고 신발에 흙이 묻었잖아요. 이거 털면 안 됩니다. 왜? 청소라서. 신발 청소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안식일에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이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안식일에 고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불신자가 아닙니다. 유대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얘기했다니까. 결국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로 물러나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는 기적을 듣고 사방에서 손 마른 사람들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만지려고 사방에서 몰려든 거예요. 전사님이 왜 초반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바리새인 헤롯 왕,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냐? 그 사람들은 전부 싹 다 무리입니다. 무리.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그 사람들은 싹 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피하셔서 누구를 세우시죠? 12제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었어요. 오늘부터 초등부 모든 영적 가족들이 무리가 아닌 제자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전체도 살리셨지만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소수 제자를 세우십니다. 자, 렘넌트들, 우리가 어디에 쓰임받아야 될까요? 무리에 쓰임받을래요? 제자에 쓰임받을래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무리에 쓰임받을래요? 제자에 쓰임받을래요? 네,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전사님, 무리는 뭐고 제자는 뭡니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무리도 제자도 하나님 믿고 복음 알고 교회 다 다닙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누구와 영적 싸움 싸워야 되냐? 흑암 세력과 싸워야 돼요. 흑암 세력이 언제부터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천지 창조 때부터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흑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흑암 세력이 창세기 3장 1절 5절 뱀에게 들어가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특별히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을 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 뱀이 사단, 흑암 세력이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합니까? 흑암 세력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우리 여기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도 흑암 세력이 있다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심지어 이걸 그리스 로마 신화로 알고 SF 공상과학으로 알고 마블 영화로 알고 있다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 얘기해 볼까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기독교인 주변의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기독교인들이 모르니까 말을 못 해주죠. 여러분 학교 가면 이런 얘기 해줍니까? 훌륭한 대통령, 연예인, 뭐 과학자, 배우 이거 압니까? 모른다니까요. 가정, 가문, 학교, 직장, 지역, 세상에서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영적 싸움 할 수 있겠습니까? 초등부 랩넌트 선생님 부모님만큼은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 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흑암 세력을 좀 더 적나라하게 사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 세상 그 어떤 책에도 이거 얘기 안 합니다. 성경만 사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흑암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두목이죠. 그러면 귀신, 마귀, 악령들은 부하입니다. 부하. 사단은 원래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이기지 못하여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 큰 용이 내쫓기는데 옛 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사단이 어디로 타락하고 쫓겨났냐? 땅인데 그 땅이 목성, 화성, 토성, 명왕성이 아닙니다. 지구로 쫓겨났어요. 증거를 대볼까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심각하죠. 남은 자손, 예수를 믿는, 예수의 계명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서 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간자라고 합니다. 이간자.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다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단에 대한 존재를 잘 알기만 해도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간자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이간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단 한순간도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세력 사단은 우리의 능력, 스펙, 배경 1도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익숙하고 형식적인 기도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었나니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제자들이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이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못 쫓아내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쉬운데 안 합니다. 이게 전부인데 어떤 면에서 이걸 너무 쉬우니까 내가 노력하는 게 없으니까 안 믿어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초등부가 랩런트들이 어떤 응답 받아야 될까요? 왜 초등부에서 그렇게까지 전도 캠프 할까요? 영적 싸움. 이거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후대들로 세워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 24 제자라고 합니다. 모든 초등부 영적 가족들은 오늘 예배드리다가 무리해서 제자로 영적 싸움 싸우는 24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24 제자가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 사는 나에게, 내가 가는 학교, 직장, 사는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은 제가 서론에서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는 전환점이라고도 얘기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성경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9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올바른 정의로 살리기 위한 공의로 지금도 열심히 이루시고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 이게 내 안에 임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다.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항상 완벽하고 전능하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부터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나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하십니까? 렘넌트들 평안해요? 너무 편안해 보이는데 평안해야 됩니다. 네. 바울은 수많은 지역에서 전도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근데 빌립보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그러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한 명 더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은 조서에 도장이 찍혔는데도 다니엘서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전부 뭐죠? 평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나오는 게 평안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새로 뽑혔죠.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가 있다니까. 정말 이걸 알고 가면 내일부터 학교 직장 가는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속한 현장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강탈해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서론과 본론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 서론에 연결드린 영적 싸움, 이 내용을 모르면 절대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 싸움하는 전환점 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좀 더 팁을 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초등부 예배 틀어놓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제자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정리하고 가야 돼요. 전사님 하고 있는데 포인트가 뭐냐?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돼. 시켜서 하면 안 돼. 학교 갈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 만나는 전도 이것만 하고 가도 여러분은 현장에 가면 무조건 이기는 영적 싸움을 확인하게 되어 있다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 싸움. 이거 못 보고 중등부 가잖아요. 무조건 친구들, 학교 분위기 따라가서 노예, 포로 속국됩니다. 판판이 깨집니다. 오늘부터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미래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지 마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네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렘넌트가 진짜 공부하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 우리 선생님들이 왜 빛의 경제, 빛의 산업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나 현장 미래는 싹 다 뭘 얘기하냐? 300%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그게 100%입니다.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게 100%예요. 미래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보고 100%가 갑니다. 정말 300% 응답받는 24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 영적 싸움. 이 이상으로 제가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도 현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내 미래를 두고도 가장 완벽한 300%의 응답을 준비해 주셨다니까.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도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 전도도 종교가 다양해요. 뭐 길에서 커피 주기도 하고 전도지 주고,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아파트 문을 두드려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도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전도가 아니고 성경적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특별히 14절에 먼저 보시면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학교 직장은 내가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파송하신 현장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 14절 앞에 보면 전도도 하며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도도 하며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되어지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언제 됩니까? 여기 13절 14절 보시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경적 전도입니다. 어제도 캠프를 했고 그 전주에는 우리 신당 지역 TCK 우리 저기 그 땅 센터에서 스리랑카 캠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지난 주일이죠. 그 대상자가 우리 예배를 왔어요. 온 세대 예배까지 왔어요. 산두루마시라고 스리랑카 친구인데, 그 제가 요한 목사님한테 그 친구 왔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도 야 그렇게 올지 몰랐다고 신기해하시면서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초등부가 이렇게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배경 때문에 온 게 아니겠냐. 목사님 본인도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성경적 전도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성경적 전도를 우리를 통해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훌륭해서 영적 상태 좋아서 사모를 잘해서 777 잘해서 성구 암송 많이 해서 훌륭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비된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 놓은 사람, 예비된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봅시다. 그러면 이 메시지 듣고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예비된 자예요. 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완전 종갓집의 불신자 배경에서 영남 불교대학 다니다 왔다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제 모습을 볼 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가진 복음은 저 사람들에게 먼저 안 온 예비된 복음, 하나님 내게 먼저 주신 예비된 자잖아요. 그 초등부 랩런트들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은 누구? 예비된 자. 그 왜 우리가 대천 지역 가서 캠프합니까?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권능이라고 하죠. 창녕에 있는 권능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능력이 되는 걸 보고 권능이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번 주에 당장 무당집 가서 귀신 쫓아내고 귀신 살리는 사람들 테마 엑소시스트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초등학생 한 명을 만나도 연결된 가정 가문, 오래된 조상 때부터 내려온 흑암이 있어요. 그걸 꺾는 권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부 세가족부를 잠깐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버 30만 유튜버가 하나교회 대학부로 온 거예요. 30만 알아요? 30만이면 숫자가 엄청 많은 거잖아. 예, 1만, 3만도 아니고 30만. 그 홍땡 유튜버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분 유튜브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저기 영상 촬영하고 음악 녹음을 새로 앨범 낸다 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때 딱 복음 듣고 영접하고 하시는 말이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돈은 많은데 죽고 싶대. 서울 가는 게 죄송합니다. 자살하고 싶대요. 제가 그때 연예인 전장 얘기들을 그 사람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샌드박스 엔터테인먼트 알아요? 거기 그 유튜버가 온 거예요. 대학부에. 어떻게 온 건지 저도 참 신기하고 그 랩런트 따라서 왔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접하고 나서 별로 안 기뻤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지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영접하고 나면 이 사람 뒤에 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았다니까. 우리 학교 현장에 가보면 예수 영접하고 나서 끝나면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데려와서 좁혀야 되는 일도 있고 계속 데리고 살면서 삶을 바꿔줘야 되는 일도 있고 소위 말해서 금쪽이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게 권능을 받아야 돼요. 복음 전했다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바꿔줄 겁니까? 물론 하나님 바꾸시죠. 근데 그 일을 내가 심부름하려면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 예수님의 주신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멍하게 메시지 듣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있고 세상 망대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지금 영적 싸움을 붙는데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예배 드리세요. 그 더러운 물이 있으면 깨끗한 물을 계속 쏟아 부어야 물이 정화가 되고 깨끗해집니다. 내가 세상 망대, 사람 망대가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 망대, 예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사람 바뀐다고. 그러면 저는 이 예배가 이 엄청난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망대를 꽂는 시간이라니까 예배가. 그래서 찬양하는 친구들, 미디어 헌신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갑절로 권능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권능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망대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거 한 개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망대, 예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 딛는 현장마다, 발걸음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정식기도 시작하세요. 우리 6월 28일에 대천 지역에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이 월성동 지역에 불신자 초등학생들이 와서 복음 듣고 공원에서 물총 싸움하고 놀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 여러분 밤 10시마다 기도해 주세요. 내일부터 올라갈 거거든요. 밤 10시마다 오든 안 오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캠프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에게 정시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자, 그러면 정말 전사님 결론적으로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이 랩런트를 알나 모르겠는데 테토남, 애견남, 테토녀, 애견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남자에서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많은 남자,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남자, 많은 여자, 이렇게 해서 남자 같은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고 또 여성 같은 남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사님 약간 좀 애견남 같은데 전사님 볼 때는 저는 굉장히 이렇게 테토남 알거든요. 막 제가 문신 있고 막 이렇게 막 마초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예, 좀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근데 제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애견남, 테토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기도남, 기도녀야 돼요. 예. 자, 이 말을 하려고 진짜 기도남, 기도녀야 됩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렘넌트 먼 얘기지만 기도남, 기도녀가 24제자잖아요. 24제자잖아요. 제자는 연애도 결혼도 제자를 만나야 됩니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제자와 제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남, 기도녀 24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속에 이번 캠프를 통해 한 지역까지 살려내는 귀한 응답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정리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애견남, 테토녀만 적지 말고 여러분 말씀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적으시고 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 부모님이 초등부 예배 앞에서 마치는 걸 기다리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잖아요. 물론 예배를 빨리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거 끝나면 바로
일주일간 혼자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 24 제자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더 흔들리지 않으며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우리 손을 들고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무리가 아닌 영적 싸움 하는 24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본격적인 기도 전쟁, 영적 싸움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무리가 아닌 24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드셔서 개개인의 시간표에 맞게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현장의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성경적 전도와 정말 예수님이 주신 망대와 하나님 주신 망대로 현장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임하는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이 장소에 충만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초등부 영적 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무리가 아닌 24 제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세력과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적 싸움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현장에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경적 전도와 예수님이 주신 망대와 하나님이 주신 망대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캠프를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 오직 복음만이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망대로 치유함을 받는 권능이 임하는 캠프가 되게 하시며 한 지역을 살리는 응답 속에 모든 초등부 영적 가족들이 있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온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